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로 종려 주일로 부르는 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답변은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속 사역을 완성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성경의 계시대로 움직이셨다 하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 사실을 설명했음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죽음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통하여 나타난 그 많은 행하심들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일들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한 실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이죠.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았더라.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를 깨달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온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적과 선한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극렬한 반대를 받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추종을 받았지만 결국은 모두에게 버림을 받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그들의 기대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께 다 등을 돌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에 대하여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못 걷는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더더욱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그것도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살려내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떡을 먹은 사람들도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즉 지금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친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반드시 승리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에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실현인 것을 나타내셨지만 저들이 기대한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건 자체에서 이미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환호하는 백성들이 길에 깐 겉옷 위를 지금 느릿느릿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할 의도나 힘이 있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예언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가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여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고 이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가려져 있는 것, 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느냐 하는 데 대해서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귀는 전쟁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전쟁에는 말을 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전쟁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상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정복자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이때는 정복하러 오시며 심판하러 오시며 권세와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오해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으며 그에 되어질 일들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어느 날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에 대하여 회개한 날이 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신다는 예언이 성취됨과 같이 여기 이 예언도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크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였던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제 그들이 당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지 그들 자신이 고침받아야 하고 회개가 필요한 대상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이 있으시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야망이 있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가는 그러한 대상으로만 계신 것입니다. 그 신앙의 형태가 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사건을 반복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을 놓고 여기에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분석해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을 베풀러 오신 분으로서 정당한 반응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세주가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죄인된 것을 고치기 위하여 죽으러 왔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기뻐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였던 것은 이제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저가 고치시리라. 우리의 모든 고통의 근원인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리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성결입니다. 먼저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나의 방법대로 나를 섬겨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오늘 우리들은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내 방법, 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후사들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알았다면 그에게 로마나 무찌르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구원자로 환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아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 모두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합당한 수준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셨을 때 그들의 기대와 동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대상들임을 자각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에도 인간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는 배역한 자요, 미련한 자요, 상처받은 자요,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종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기뻐하며 맞이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것도 죄인된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바라보시며 들어가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그 사실을 대전제로 놓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에 짧아지거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어리석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신자된 우리가 걸어야 할 마땅한 길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각오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다만 사명과 책임으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감격을 위해서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쉼을 가져라. 아멘. 너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아멘. 그리고 너희는 자유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길들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짐을 지고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벗어 버리십시오.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이 없거나 여러분의 신앙에 맛이 없거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신자의 삶은 기쁨이요, 감동이요,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성경이 약속한 축복된 생활과 행복과
감격과 감사의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자리까지 이르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